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의 말씀, 제가 창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답을 얻는 시간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나의 일주일 전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딱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살다가 이런 문제도 겪고 이런 답답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답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지금이 이 예배 시간이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날 속이려고 만들어요. 여러분들 예배 집중하시고 진짜로 이 말씀에 완전히 답을 얻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을 좀 잘 전달해 줘야겠다, 이렇게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서론에는 항상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초적인 부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회복되는 게 뭐예요? 신분. 그래서 그 신분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죠. 성령 내주. 항상 함께 24시간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오늘 말씀으로 인도 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진짜는 사실은 있다 없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왜냐? 내가 내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는 미래가 망할 것 같은 그 불안감,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가 내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내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진짜 인도받으면 미래가 가장 좋은 길로, 상상치 못한 길로, 작품의 인생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걸 내 생각으로 내 미래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예비된 그 미래를 딱 뭔진 모르겠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이 진짜 믿으시고 내가 오늘 속에 말씀의 인도, 성령 인도 받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걸고 말 걸고 할 때 다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신분이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회복이 된 권세. 이제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에게 회복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이 누구죠? 천사잖아요. 천사.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대가 뭐죠? 천군이죠.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와 천군과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항상 도우고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늘의 군대, 하늘의 사자가 날 지금도 돕고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는데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지금 천군과 천사, 하늘의 군대가 지금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자리에도 천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를 도왔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다니까요. 이 교회를 감싸고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사실입니다. 나는요,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문을 열었다니까요. 정말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키고 있는 이 천사,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령이 나와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다 부리시는 영, 천사들이 나를 지금도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가 이런 이 천사가 나에게 역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흑암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 왜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나에게 흑암을 제어할 권능.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이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셔. 이 더러운 흑암아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래요. 정말로 흑암이 이기는 권세가 나에게 생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천국 시민의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나의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 그 권세, 그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당연한 거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권입니다.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장의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권리가 나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근데 그 정복권은요, 내 힘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은 아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권리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복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정말 적용할 때 그 권세가 실제적으로 발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능해도 상관없겠죠. 나는 보잘것 없어도 그 권세가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너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를 통해 나타나면은 너희가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게 없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막 해야 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믿고 선포만 하면 된대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늘과 땅의 그 권세 예수님께 있어. 그럼 그 이름을 선포하면은 그 이름이 부족한 나지만, 연약한 나고 무능한 나지만 나를 통해 나타나 버린대요. 왜? 그 권세는 누구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 것을 불신자가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불신자들이 봐.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 고백했죠. 야,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 나 처음 본다. 야, 요셉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은 우리랑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 뭐였냐? 진짜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고 사용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바로왕도 보고, 보디발 장군도 보고, 간수도 보고, 누구 다 본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정복권을 실제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그거를 사용하고 선포하고 진짜 믿고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자가 보면은 그때 요셉처럼, 야, 너를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야, 너를 보니까 너 교회 다니고 싶어. 그게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어제도 분명히 핵심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렘넌트 전도학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고
정말로 이렇게 있는데 되어지는 전도,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선포하고 정말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 권세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용. 네, 주어졌으니까. 그 권세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요, 적용하시고요, 흑암을 꺾으시고요, 천사를 정말로 파송시키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천사가 파송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의 이 모든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고요, 정말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부족한 나지만 나는 뭐가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Nobody nothing. 그러면 사람들이 다 느껴. 이거 아무도 해결 못하고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얘는 해결하지? 얘는 무능해 보이는데, 얘는 실력도 없고 학벌도 대단하지 않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증인 되리라.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나의 삶에서 그럼 내가 실천해야 해요. 실천. 뭘 실천해야 돼요? 사용하는 실천. 내 문제에 사용하시라니까. 내 문제, 나에게 제일 큰 문제,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자꾸 염려에 빠진 나에게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흑암을 꺾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나의 모든 현장을 내 능력으로 정복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 가능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 나는 무능하지만 이 현장을,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이 문제, 이 현장의 주인 되시고, 이 현장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이 현장에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이 현장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주인 바꾸면 돼요. 주인 바꾸는 키는 기도예요.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신분이 주어졌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뭐 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자, 선포하자. 그래서 입으로 벌려서 얘기하시라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천군과 천사를 그 순간에 파송시킨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정말로 흑암이 그 이름을 듣고서 덜덜 떤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권세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진짜 사용하자. 예수 이름의 권세 진짜로 선포하고 사용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시기 바래요. 선생님들은 내가 그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 학교에서,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학업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까? 그럼 구체적으로 렘넌트 포럼하면서 좀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못 누리면은 바보예요. 못 누리면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누리는 그 누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꼭 나의 것으로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은 첫 번째,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면은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 보이는데 어느 날 원치 않는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예기치 않은 이 문제들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느 날 행복했던 그 가정에 조그마한 문제가 왔는데
원치 않는 문제인데 또 예기치 않은 문제인데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죠. 왜 그러냐? 이 원치 않는 문제와 예기치 않는 문제를 갖다 주는 이 존재, 사탄이란 놈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역사 중입니다. 최근에 제가 1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신학원에서도 봤을 거고요. 연세대학교의 피아노과에 재학 중이고 집도 유복하고 괜찮게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예고 나오고 예대 들어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엘리트고 집에 괜찮고 뭐 여러 가지 학벌도 좋지만 원치 않는 문제, 예기치 못한 문제, 자기한테 신병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그 귀신이 보이고 했나 봐요. 몸이 약하고. 원치 않는 문제, 예기치 않는 문제가 오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 피아니스트의 길, 작곡가의 길 다 버려야 되고요. 그 가정은 그 친구가 신을 안 받으니까 그 엄마 아빠한테까지 막 그 아픔이, 막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24인가 5밖에 안 되는데 남자친구인데 신을 받아서 이제 무당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요? 원치 않는 문제, 예기치 않은 문제, 사람의 근본 문제. 그 전까지는 뭐 잘 나가고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문제를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그 길을 찾아보려고 무속인날 찾아가서 했는데, 너 신 안 받으면 너 이 문제 계속된다. 자기는 신 안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결국에는 그 내림굿을 받고서, 여기 정릉, 여기 사랑교회 바로 앞에 국민대 앞에서 내림굿 받고 저기 수락산에서 지금 무당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근본 문제, 사탄이 실제적으로 이 재앙과 문제를 갖다 주는데 막을 수가 없어. 왜요? 왜 사탄에게 잡혔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억만 가지 원치 않는 문제, 예기치 못한 문제가 계속 들이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갖다 주는 놈이 누구예요? 사탄. 왜 사탄이 그럼 갖다 줘요? 너희 아비기 때문에. 원치 않는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 아비가 사탄이고 마귀 소속이니까 사탄이 갖다 주는 문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원치 않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조금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버려. 왜? 사탄이란 놈이 문제 갖다 주는 원인이 안 해결되니까 계속 문제는 계속돼.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 문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원치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시달리는 것, 사탄이란 놈이 정말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사탄이라는 놈에서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줄게. 너희가 원치 않는 문제, 사탄이 갖다주는 문제 올 수밖에 없어. 너희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답을 줄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희는 이제부터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를 바른 날에, 그날 밤에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됐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처녀가 잉태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성취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치 않는 문제, 우리 너희 아비 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유일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래, 맞다, 나는 절대로 사단 못 이겨.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 오늘도 나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즉시 주신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뭘 했대요? 뱀의 머리를 박살냈대요. 다른 게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나의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포하시고 그 권세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진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비밀을 전하는 자이다. 먼저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지금도 사단이란 놈이 원치 않는 문제, 예기치 못한 문제 계속 갖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왜 지금 원치 않는 이 힘든 문제, 이 가정 문제, 왜 부모님 그렇게 돼서 너가 이 상처받고 있는 이 원인이 뭔 줄 아냐?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아? 아니야.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탐탁게 하는 사단이란 놈이 그런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겠지. 빠져나오는 길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너를 정말로 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야. 이것을 뭐 해줘야 돼요?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반응을 하든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는 그 복음을 전달해줘야 돼요. 왜냐면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니까. 사단이란 놈이 진짜 그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니까. 너희 아비가 사단이 확실하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친구들이 볼 때는 이 전도하는 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얘기해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나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왜냐? 나에게 적용 안 하면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 속아요? 사탄에게 속아요.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무서워해요. 왜?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 박살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 적용하시고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못 누리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안 되면 내가 내 주인 되면은 100% 속아요. 나 중심으로 100% 빠져요. 그럼 나도 원치 않는 문제, 예기치 않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어. 내 상태가.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나의 주인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 전달해줘야 돼요. 내 친구들, 하나님, 내 친구 누구누구는 지금 분명히 사단이란 놈이 그 친구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란 놈이 원치 않는 문제로 끌고 가요. 분명히 이 친구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친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해도 되고요. 내가 만남을 주선해서 복음을 듣게 해줘도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듣게끔 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절대 주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듣게 해주는 것.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기 원하세요. 복음을 지키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고 결론 내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주는 거. 그걸 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서 현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힘을 공급받고 현장에 가라. 그 힘은 뭐냐?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에게 고백하고 선포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권세를 나에게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임하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증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포하고 고백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 놓치면 사탄에게 100% 속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야 돼요. 24시 보좌와 복음화, 이 개인화, 이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을 뜨면은 학교에 갈 때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을 얻는 키예요. 그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Nobody, nothing.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해결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nobody와 nothing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해 버리는 뭐예요? 해결자,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응답에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 우리 현장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능력, 이것이 나타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 되셔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현장에 nobody와 nothing,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집중할 것 실천은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것,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나의 주인 바꾸는 것. 진짜 내 문제에 적용하시고 진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붙잡고서 자꾸 그거 선포하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길 동안 뭐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야, 너 복음 전해서 뭐해? 막 무식하다고 미련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쓰레기 취급 받을 수도 있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복음에서 뭐하냐 이렇게 조롱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어떤 반응에도 상관없이 주눅들지 마라. 그리고 속지 말아라. 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 확실하니까. 그리고 구원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안 받는구나 하고 넘기면 되고 받을 사람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응이 안 좋다, 그럼 그 반응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은 저 사람은 안 받을 사람이니까 반응이 저런 거야. 받을 사람만 찾으면 돼.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되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로 결론은 그리스도 붙잡자.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이 권세를 사용하고 오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뱀의 머리 박살냈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로 믿어지는 만큼 여자의 후손 붙잡는 만큼 흑암이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가 박살낸 게 사실적으로 내 현장에도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 현장에 왕 노릇하고 정말로 너희 아비 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그리스도로 누리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 권세를 사용하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도받자.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자. 쉽게 말해서 결론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에 왕노릇하는 흑암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날마다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눅들지 말고 속지 말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시고 나의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와 이 내용들을 날마다 누리고 나의 주인을 바꾸면서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사실을 누리는 자입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내 현장에 왕 노릇하고 사람들의 아비 노릇하는 이 거짓의 아비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며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내 현장에 적용하게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을 고백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실